이스라엘 백성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 핵심이자 또 삶의 일부이자 또 삶의 일상이 뭐냐면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본질이자 일상이자 더 나아가서 특권이자 영광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칭의까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인가 혹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인가. 자,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학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신학적인 의미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율법을 왜 주셨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가르침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의 최고의 핵심이자 그 율법의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말해요,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자, 율법의 핵심이 제가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 수평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혹은 이 사회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늘의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 첫 번째로 뭘 주셨냐면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백성이 되고, 그러므로 다른 모든 율법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다른 모든 율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자에게만 이유로 있어지는 모든 율법이 그에게 가치가 있고 유용하고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말씀 중에서 바로 이 제사법이 가장 먼저, 가장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제사법이 지금 레위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법을 먼저 말씀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법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먼저 5장까지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법.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어떤 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5장까지 말하고, 이제 6장부터 7장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 느낌에는. 근데 뭐냐면 이것은 제사장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자, 구분 짓고 있죠?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을 구분 지면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제사장이 드리는 것을 구분해 주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든 혹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든 그 제사법은 똑같은데 5가지 제사법이에요. 5가지 제사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뭐냐면 번제,
화재,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자, 오늘부터 이걸 배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왜 제사는 드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하죠? 죄 때문이에요. 모든 인류가 가진 이 문제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기독교 복음을 이해할 때 이 죄론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기독교 복음은 이해 불가능.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사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관계를 깨뜨려버린 게 뭐냐면 죄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가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죄는 하나님을 정면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죄가 가진 죄의 목적이자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불러오냐면 형벌과 심판을 불러와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죄의 싹은 사망,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를 얘기해요. 그것은 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야. 혹은 지금 너에게 당한 어떤 육신의 질병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그런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모든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과 내 인생 전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비참을 보시고 다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열어주신 길이 뭐냐면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사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제사는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뭐와 뭐가 딱 동시에요. 제사와 예수가 동시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줄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가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제도가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즉 죄는 반드시 사망을 불러오고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요구해요.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 죄가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죄가 용서되거나 그냥 죄가 지나가는 법은 없어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죄를 범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런 나라나 그런 사회는 공정한 세상이에요?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공평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죄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어떠한 죄도 하나님과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불러와요.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갈 대속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 가운데 드려진 그 무수한 제물들의 오직 한 가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모든 제사와 제물들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기는 하나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무수한 제사와 제물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죄를 짓고 범죄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어요. 오늘 소를 끌고 와서, 양을 끌고 와서,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어.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어.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내일 되면 또 죄를 범해. 그러므로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과 그 제사들 가운데 죽어나간 수많은 제물들이 결국 가리키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했던 것은 바로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피로 하나님께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우리의 영원한 대속을 이루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목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죄의 싹신 심판과 형벌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사제도가 지닌 목적은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과 헌신과 감사와 충성의 다짐으로서의 목적이에요. 이게 제사가 가진 더 궁극적인 목적이고 2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5가지 제사들 가운데, 제사가 5가지죠. 구분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도 속죄제, 속건제 이래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성도가 그렇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갖는 제사가 이 3가지 제사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죠. 당연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보세요. 삶으로 표현하게 되겠죠. 마음 중심으로는 감사하고 있는데 삶으로는 전혀 그건 감사하는 게 아니지. 마음 중심으로부터는 사랑하고 있는데 삶으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지. 그래서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더욱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도 나도 미워하며 오직 주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며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 것이며,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름도 화목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자, 우리가 드리는 이거를 예배라고 하지 제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 5가지 제사가 지닌 의미와 정신이 고스란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5가지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 제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의미나 이 5가지 제사가 드린, 그죠? 정신이나 의미가 고스란히 예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가진 제사의 의미예요. 이 정신이 그대로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충성의 마음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뭐가 녹아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우리의 예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우리 안에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신앙의 다짐들, 믿음의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먼저 순서적으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굉장히 독특하게 5가지의 제사를 말하는데, 가장 먼저 어떤 제사를 말하냐면 번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다양한 제사가 드려질 때 가장 먼저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가 아니라 속죄제가 먼저 드려졌음을 우리는 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죄제가 먼저 드려질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도 가장 먼저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속죄제가 드려져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가장 먼저 어떤 제사가 드려지냐면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제사들 중에 속죄제가 먼저 드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이러한 속죄제에 앞서서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번제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통상적으로 매일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사를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 이렇게 말해요. 매일 드려지는 제사다 그래서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제사를 몇 번 드려야 돼요? 2번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번제. 근데 어떤 제사다? 번제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 속죄제처럼 어떤 기능도 함께 있냐면 이 번제는 굉장히 독특한데, 이 번제는 죄를 사하는 기능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자 근본된 제사입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예요. 즉 이 번제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각해야 된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이건 안 잊어보고 올라. 근데 재미있게도 히브리어 올라는 우리말처럼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번제가 뭐라고요? 올라.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 올라간다. 완전히 기억했죠? 즉 제물이 번제단에서 다 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번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번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재물 전체를 몽땅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런 거죠. 온전히 자신을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였죠. 그러면 번제는 어떻게 드릴까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번제는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제사자, 제사자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달라요. 자, 이것을 오늘 예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예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했어. 우리는 제사자라고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신약으로 와서 이건 다 깨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 아시겠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사는 제사장 혼자서만 드리지 않고 제사자와 함께 드립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면 예배는 목사가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혼자서 준비해서 목사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도 물론 목사도 예배를 위해서 가장 많은 준비를 하겠죠. 가장 많은 준비를 하지만, 그래서 예배에서의 역할이 가장 크지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또한, 여러분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와 제사장과 제사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제사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이 있어요. 제사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제사자가 제사에 쓸 제물을 고르는 일입니다. 근데 이 제물은 아무 제물이나 되지 않고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 가갖고 막 고르겠죠?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고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끌고 오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것 안 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골라가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먼 사람들은 그 지역이 먼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뭐 끌고 오다 보면 다리도 부러지고 상처도 나고, 그럼 집에 다시 가서 다시 끌고 와요. 제사 한 번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km, 100km만 돼도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흠없고 점없는 것을 가지고 오다가 소나 양이나 얘네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꼬꾸러질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시 가야 돼. 두 번째로 이렇게 왔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끌고 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사장은 그 제물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 뜰 앞에까지 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제사장에게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자신이 가져온 제물 위에 뭘 하냐면 안수라고 하는 것을 해요. 안수라고 하는 걸 해요. 오늘날은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에게 머리를 막 대고 기도해 주는 걸 안수라고 하지만 제사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지만 어디 가서 목사가 안수해 준다고 머리 함부로 들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 거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제사자가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으면 네 번째로 제사자는 뭘 하냐면 제물을 죽여야 돼요. 자, 여러분 제물을 잡는 걸 누가 한다고요?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지 않고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자는 가장 예리한 칼로 제물의 목을 따서 제물의 피를 흘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떤 남자들은 용기가 있어서 이런 걸 잘 잡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어릴 적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제가 어릴 적에 개 잡는 거 많이 봤어요. 개 잡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개는 아무나 못 잡아요. 동네에서도 개를 잡을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돼.
아무나 못,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돼지를 잡는 것도 몇 차례 봤는데 돼지 아무나 못 잡아요. 근데 제사자가 제물을 끌고 왔는데 그게 남자든 여자든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누가 주게 되냐면 제사자 자신이 주게 되는 거야. 굉장히 어렵죠?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사자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자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에 개입을 해요. 그것은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아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제단 뜰 사방에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제사자가 나서는데 바로 죽은 제물을 이번에는 부위별로 각을 뜨는 것입니다. 자, 각을 뜨는 것도 누가 한다?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지 않고 제사자가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내장과 뒷다리에 붙은 피와 배설물을 깨끗이 닦아내는 일을 해요. 이때 아마도 제사자는 물두멍에서 그 일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럼 이제 제사장은 다시 제사자가 토막낸 제물을 번제단으로 가져와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 벌려놓고 불을 태워서 다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물이 다 태워짐으로 발생한 연기 있죠. 그치? 연기가 발생해요. 제물은 다 태워져 재가 되고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연기만 남는다. 근데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좋다 이렇게 하신다. 만족해 하신다.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이죠. 좋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제사 제도의 과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제사 제도의 과정과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막도 마찬가지고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다 마찬가지. 사람이 스스로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혹은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완전히 다른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따라 신앙생활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이 말하는 종교들은 사람 안에 있는 이성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추론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자기 욕망과 종교성이 함께 융합이 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적인 존재를 샤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 그게 종교야.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계시를 가지고. 주신 계시를 가지고. 여러분 이 제사제도는 보세요.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스스로 고안해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면 이렇게 제사제도라고 하는 걸 잘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겠지. 안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람은 이런 제사제도가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거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10분 후에 이 건물이 무너질 거야. 아니면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이 건물이 완전히 작살이 날 거야. 이게 사실인데 이걸 여러분이 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이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1절과 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진리와 진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받는 방법이 어떤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없으면 알 길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성경이 없으면.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겨주신 종교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박질하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하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나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인간의 선행적인 이런 게 어떻게 여기에 첨가가 될 수 있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해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거는 감각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여러분.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어. 영적인 감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거야. 인간이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는 신앙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을 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평생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적인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연구해가면 연구해갈수록 이 칼빈이 말한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더 깊이 인정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은 50%만 타락했어. 50%는 괜찮아. 이게 세미펠라기즘이야. 사람은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났어. 이게 펠라기우스야. 펠라기즘이야. 사람은 타락하긴 타락했는데 사람에겐 선행적인 의지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선행이나 뭐가 있어. 알미니안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안 믿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제가 저의 경험 세계 안에서 제가 너무 알겠어요.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제사 제도를 모세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고안해냈거나 서로 상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이 모든 제사의 방법들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고안해내시고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헤세드가 사랑이거든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제사제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바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담 미켐인데요. 아담 미켐을 번역한 건데, 이 아담 미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인류, 아담, 사람이죠. 아담이 사람이에요. 아다마에서 왔어요. 아다마는 흙이에요.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어. 아담.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는 아담 미켐은 어떤 뜻이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모든 인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인류. 그러면 이 번제는 보세요. 아담 미켐, 즉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번제가 필요하지 않은 어떤 인류는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 누구라도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다. 즉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1차적으로 이 번제는 대속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며, 또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피부색 상관없어. 누구든지 나와라. 누군지 나와서 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 이게 아담 미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제를 드릴 때 여러 다양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분과 영광에 맞는 그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제일 좋고 제일 값진 것. 그죠? 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보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잖아요. 그렇죠? 특징이 뭐예요?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드리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더 값진 거 있는데, 더 크고 힘있고, 그게 뭐예요? 곰, 사자, 호랑이, 아니 코끼리 드리면 너무 좋겠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드리면 안 되고 비둘기, 소, 염소, 그죠? 양. 왜 그럴까요? 왜? 이거의 특징이 뭐예요? 한 가지 특징. 예? 가축이야, 가축. 가축은 뭐예요? 사람이 키워서 먹는 거잖아요. 먹이가 되는 거, 양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드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리라. 왜냐하면 내 신분에 맞게 너희가 드려야 되지 않겠니? 제일 좋은 거, 제일 값진 거 드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개를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축 중에서 말씀드렸는데 가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다 말씀한 거예요. 소, 염소, 양, 비둘기. 어떤 차이예요? 부자들은 소들이요. 중간층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들이요. 너희들 가난한 사람이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소를 살 능력이 없지, 염소나 그럴 능력이 없지. 너희들은 비둘기들이야. 비둘기들이야.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제물이 오직 소만 돼.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이렇게 하나? 자기 재산 1,000만 원 아닌 사람들 세상에 천지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속죄의 제물을 소뿐만 아니라 염소나 양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는 비둘기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소만 드린 자만 속죄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속죄하세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제물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담 미켐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아담 미켐. 이게 복음이죠. 이제 번제가 보여주는 세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물이 흠이 없는 수컷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즉 제사자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은 아무 제물이 되지 않고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말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고, 첫 번째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수컷이라야 해요. 암컷은 안 돼요. 수컷이라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이 왜 남녀 차별을 하시나, 그런 의미가 아닌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고 수컷이라 할까요? 그 이유를 3절 후반절에서 말씀해요. 이렇게 말하죠.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제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흠이 없고, 두 번째는 뭐다? 수컷이라야 한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은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암컷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온전하고 완전한, 즉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물만 하나님이 제물로서 받으신다, 이렇지. 이 레위기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물을 최고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따로 당신의 거룩을 입혀 구별하신 것만 받으신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의미로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다시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 그렇지, 교회. 그걸 교회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제가 성막 설교 때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즉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시고 구별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성결하시고 이 세상의 신적인 신분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분과 영광에 맞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구별하신, 혹은 당신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흠양하시고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흠이 없는 이라는 말과 수컷이라고 하는 말로 특정 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컷이라는 것과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이고 예표인 것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컷과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상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제물이 수컷이 되어야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남성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에 더 본질적이고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암컷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암컷들은 집집마다 다 있는 것들이었지만 수컷은 종자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수컷은 암컷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더 본질적인 의미인데,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강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수컷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긴 하셨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실 수는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 만일 아니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대신이 되실 수가 없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수컷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그 신성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이렇게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리냐면 이런 예물을 드려요.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걸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 이게 표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총독에게 예물을 갖다 바칠 때도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바치거든. 하물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이고 더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런 표면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집에서 다리미질을 해서 드렸어요. 아시죠? 아니면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입니까?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깨끗한 거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죠. 저도 고등학교 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올 때 평일날 입었던 옷을 입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닌 시절에도 청바지를 입었든지 그냥 티셔츠를 입었든지 한 번도 평일날 입었던 옷이나 이런 것을 입고 나온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싶었고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나에게 갖다 바친 저는 것, 병든 것을 한번 총독에게 한번 갖다 바쳐봐라. 그러면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 그런 총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인 나에게 그렇게 저는 것, 병든 것을 갖다 바치니 과연 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표면적으로 여러분이 적용하셔도 되고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적용하는 것은 시간상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이 헌상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이것이 흠이 없음의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제가 본질적인 의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율법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렸냐면 뭐입니까?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먹는 채소까지도 10의 1로 나눠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드리는 모든 11조에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온전한 11조. 온전하다는 얘기는 그 11조의 온전한 의미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없는 예물을 드리니 그것이 저는 것이고 병든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번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제물에 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제물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제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을 두 가지인데 그 인간을 대신하고 그 인간을 대표할 바로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을 대신할 자격도 없고 대표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고 대표하도록 대신하고 대표하도록 인성을 입으신 제물이 되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번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인간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죄를 용서받도록 하고 의롭게 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법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모든 제물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은 뭐냐면 흠없는. 이걸 한 번이라도 잊을까 봐 모든 제물마다 흠없는. 바로 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말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조차도 목 매달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빌라도도 손을 찢으면서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컷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뭐를 상징한다?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먼저 죄가 없으셔야 했고 또 인간을 대신하고 대표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옛날 찬송가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고. 그 표현은 틀린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흉내를 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 왜요?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사 우리를 구원할 한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바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보세요.
신성을 그대로 입고 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의 조건이 흠없는 수컷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직 예수님 뿐이신데,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셔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오늘 번제가 보여주는 네 번째 교훈은 바로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제물에 안수하는 것을 죄가 전가되는 것으로 이해했고, 어떤 학자는 제사자가 제물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같은 해석이에요. 같은 해석이에요. 즉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안수 기도 받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안수한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즉 제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신비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전가예요. 전가의 교리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인성을 지니신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실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치 제사자가 제물에게 안수라고 하는 것을 하듯이 우리 편에서 보세요.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반응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제사자가 제물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가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오늘 신학적인 의미로 말을 할 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이 예수니까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자, 좀 더 들어봅시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신일 합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그분께로 가고, 반대로 예수님의 의는 흠없고 점없는 그 예수님의 의는 내게 전가가 된다. 그래서 우리 안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없다. 아시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예수님의 의가 이번에는 우리에게 전가가 됐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와 의롭다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우리의 죄가 사라졌잖아요. 어떻게? 그분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전가돼서 그분이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너 이제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다시 전가가 되네? 이걸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그렇죠? 능동적 순종으로 인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 보시고 이번에는 야, 너는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의로워졌구나.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전가가 됐다. 그러므로 지금 희생제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며 그로 인해 나의 죄는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하는 믿음과, 이 첫 번째 믿음과 더불어서 이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돼서 나는 의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 두 번째 믿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자, 믿어요. 뭘 믿어요? 나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음을 믿는 거예요. 간단하죠? 또 뭘 믿어요?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의인이에요. 이걸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4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만 더 보고 제가 마칠게요. 번제가 보시는 5번째 교훈은 뭐냐면, 제가 8개인가 갖고 왔는데 5번째 교훈은 뭐냐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입니다. 이제 제사자가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나면 제사자는 보세요, 제물을 죽이죠. 즉 제사자는 예리한 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목을 직접 뱀으로 제물로 하여금 피를 흘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소를 죽일 수 있어요? 소를 죽일 수 있겠어요? 아니 염소를 죽일 수 있겠어요? 비둘기도 못 죽일걸? 근데 죽여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이 아주 터프한 고참이 있었어요. 고물상 집 하는 아들이었는데 돼지를 잡아, 돼지를 잡았는데 그 돼지 멱다는 소리가 그 사단 연병령 전체 막 그 소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잡는지 우리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물이 아무리 흠없는 수컷이며 또한 안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요. 제물이 죽어야 해요. 근데 그 제물을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피를 흘림을 말하는 것이고, 피는 생명이죠? 피는 생명을 말해요. 즉 죄는 반드시 사망을 요구하고 그 사망은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 나를 다시 살게 할 완전한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짐승을 다른 누군가가 죽이지 않고 죽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여줄 수도 없어. 제물은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물을 죽이는 것은 누가 죽이냐면 내가 죽여야 돼. 제가 이 말 왜 자꾸 강조하면, 여러분 정말 그 제사를 드린 자인가 제가 묻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정말 그 제물을 죽였나? 묻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보았나? 라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자는 짐승을 칼로 죽이고 또 그 죽은 제물에 각을 뜨면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뭐를 경험하겠어요? 끔찍한 광경을 경험하겠죠. 목격하겠죠. 여러분, 제물이 죽어가는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더군다나 그 제물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죽여야만 합니다. 아마도 제사자가 제물을 죽일 때 그 성막들은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로 울려 퍼졌을 것이고, 짐승의 목에서 흐르는 피는 성막들의 낭자하게 흘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성막들과 제사자의 옷은 다 피로 물들었을 것이며, 그리고 짐승이 쏟아낸 똥은
피와 함께 범벅이 돼서 성막들은 마치 전쟁터를 불사하는 장소가 되었겠죠. 우리가 보통 성막, 성전 이렇게 하면 너무 거룩한 곳, 그렇죠? 찬송이 막 울려 퍼지면 이래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않고 엄청난 짐승의 울부짖음이 있는, 정말 비참함이 있는 곳이, 전쟁터를 방불하는 곳이 바로 성막들이에요,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들에서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은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것도 자기가 직접 죽인 짐승을 보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엄청난 내적 고통을 느꼈겠죠. 즉 내가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고 이토록 비참한 것이며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낳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죽인 짐승을 보면서 깊이 깨닫고 애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른 누가 아니라, 이게 제물이 예수님이잖아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래서 죄가 초래한 형벌과 심판이 과연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는 진정한 예수 십자가가 과연 어떤 것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세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보세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즉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주님을 직접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목과 망치를 들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님을 죽인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주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죽인 장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깨달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는지를 경험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저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보루가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일이 무너지면 이제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수요일과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며 신앙을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만일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로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장본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진실한 입술의 고백을 정말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배를 드렸어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아직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번제가, 지금 제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재물을 죽여야만 성소로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재물을 죽여본 경험이 없는 거거든.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거거든. 여러분은, 제가 묻고 싶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예수를 죽인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내 입이 100만 개가 있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언제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무슨 천인공노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인생의 자국마다 걸음마다 남는 게 뭐냐면 죄뿐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을 가고 있지만 그리고 한평생 목사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는 제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를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뭐만 보이냐면 죄밖에 안 보여. 그리고 그 죄를 덮으시고 가리시고 용서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밖에 안 보여.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해야 과연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이구나 라고 하는 자예요. 제가 좀 무리해서 많이 갖고 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이게 뭐냐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이며 기본이며 기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번제는 여러분 다 태워 없애는 것과 이런 거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뭐냐?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십자가 생각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 생각하고 예배드린 것으로 버틸 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아침에 예수 생각하고 저녁에 또 예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일주일에 설교도 굉장히 많이 하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죠. 하루에 어떤 때 설교를 여러 번 할 때도 있어.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도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너무 내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이 많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많은 관계들을 대부분 끊어야 돼. 여러분의 삶을 아주 심플하게 해서 회사와 교회와 집 이렇게만 있어야 돼. 대부분.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있어야 돼요.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순발력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보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문주방에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제가 우리 민호 지사님 집에 가니까 정말로 말씀을 다 발라놨더라고 집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손목에 붙이고 머리에 기호를 붙이고 하나님 천지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번제만 살펴봐도 상번제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합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까? 우린 너무나 쉽게 하나님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아침과 저녁으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그렇죠? 부부가 그렇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회사 갔다 와서 또 보고 잘 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처럼 예수를 보고 또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